이사벨 중고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구장과 같이 왕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북방색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북방 루실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을 잠시 잠깐 진노의 막대기로 쓰기 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세방자는 인만이 10만 4천 명인데 백마탄 군대가 돼서 북방세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시키는 역사로 심판의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다 작정된 일이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1절에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여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삭하고 고할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에게 보내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거겠으며 너 용을 어느 곳에 두르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굽부리며 죽음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이 말씀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북방을 막대기로 쓰는 일이 불가불 일어난다 이 말인데요. 항상 지도자의 부패인데 이 지도자는 음녀 정권의 지도자나 음녀 교권의 지도자나 이런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기에 부패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핍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것인데 이건 북방색을 써서 치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빈민이나 약한 자를 살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문주국에서도 가난하고 빈핍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참지 못할 죄라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쓸데없는 소위 개혁입법이라든가 반민주 압박 등, 건수 압박 등, 완박 등 많은 불의한 법령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국민들을 못 살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은 망할 정권이다. 전 정권이 보면 좌파 정권이 바로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망할 징조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고는 갈르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간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북방색을 막대기를 쓸 때 잠시 동안 노한 백성을 쳤으나 북방색을 아주 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교회를 치게 하여 북방을 막대기로 쓰는데 북방 녀석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걸 말세종이 다시 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왜 이렇게 교만을 세게 되느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아주 짧은 시간에 공산화를 시켰죠. 그래서 모든 우상적인 종교나 기독교가 자기들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죠.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순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결국은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큰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죠. 근데 그 바벨론을 누가 멸망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멸망시켰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에 공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친 그 북방 세력들은 바로 동방 메데바사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었지만은 이 인간 종말에는 인마진 14,000명이 봐도 동방의 고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도처에 어디서 일어나 있을 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셈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 셈의 민족이 선지국가인데 선지국가가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을 북방을 걸어서 치고 회복해서 선지국가를 위해서 제일 영접하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경륜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가 약탈하였고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은 방패가 붉고 그 부사들의 옷도 붉으며 화음을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도성남산이 요동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북방성을 통해서 유교처럼 치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그래서 그가 그 전견지를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리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다. 말세 사명자인 정견자의 기도를 통하여 북방성을 물리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북방 세력이 아수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져낸다. 그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뜻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이는 말세 사명을 통하여 모세가 홍해를 걸려서 애국군대를 수장시켰던 것처럼 말세 사명자가 기도로 천군천사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건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성경에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짖는 호수와 기도로 금식성을 열릴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기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랑군대가 쳐들어올 때 결국은 기도로 그들을 눈멀게 해서 섰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갈 때 기도로 해서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천사를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원의 300명사도 마찬가지죠. 기도원 300명사도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이제 자기들끼리 멸망을 해서 12만 명이 전멸당하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인간적으로 되어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국에 이러한 환란이 올 때 여기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때 임마누엘이여 그에게 펴는 날과 내 땅에 펴만이라.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은 절대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렇게 알과 쪽쪽이를 가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북방성을 물릴 때는 세상에 어떤 무기나 권세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물리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느냐?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하더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한 자를 낮췄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대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한다. 진리의 막대로 쓰니 북방들은 아주 경원해서 부실유물의 공산당 드래기죠. 1917년에 볼셰프 혁명으로 소련에서 공산당이 등장해서 1975년 4월 30일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열렬의 의성국가를 일으키게 됐죠. 근데 이때 어느 종교도 어느 세력도 어느 우상도 자기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을 다 적화시키는데 꼭 새 집에서 알을 줍는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일사천리로 자기들에게 3일을 공산화시켰으니까 아주 두려움을 모르는 이러한 교만을 쓰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뭐 소련이나 또 이제 북한, 중공이라고 하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이게 공산당들이 교만해진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들이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고 멸망할 자인데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라 무실로 눈물로 내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정사들의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산물이 공산화되는 것이 결국은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거든요. 이걸 아직도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전 세계가 산물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첫째 나팔과 또 넷째 나팔까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둠인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일들은 바로 뭐와 똑같느냐 15절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너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망군의 옥에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마치 독과 도끼와 날선 장기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자체 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을 쓰는 사람에게 있는 이 힘이 있는 것인데 마치 도끼가 힘 있는 것처럼 톱이 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라침에 멸망시키는데 누굴 통하여 멸망시키느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빛이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불성령을 받은 말세의 사망을 뜻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빛은 불이라는 것은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한 것이고 또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는 것은 성구적인 종이 이제 이를 쳐서 말씀의 불, 소멸의 심판의 불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성군산 동에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킨다. 멸망시키는 일이 바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산님이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된다. 또 산님의 남은 나무의 수가 적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남은 자 없이 거의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북방 세력은 마지막 때 얘는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인데 이때 말세의 사망자가 물론 지상강이 많으시는 예수님의 백만탄공자가 된 인마리 4,000명이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걸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그 불을 준비한 것이 핵무기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불은 여호와의 불,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세 사명자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에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항아리에 불을 닿는 것처럼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많이 받아서 성령의 불이 꽉 차야 능력의 역사를 할 종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바드 18절에도 보면 인간의 심판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예수 족속엔 남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오죠. 야곱 족속은 불이다. 이것은 인마디 4천을 얘기한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예수 족속은 무신령 눈먼의 공산당 세력인데 초계와 같이 받아서 남은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는 1300년 500년 지나서 대접장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심판의 역사를 이렇게 불역사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것이 함께 시온의 물들은 불성과 같이 된 일이 있어서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치 그 타작마당에 횃불처럼 이제 알곡을 모으고 쭉증을 불태우는 일을 같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스가랴 12장 6절에서는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받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받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호수아는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보는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알과 쭉정이를 모으는 타작마당의 횃불처럼 쭉정이는 다 불태울 때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만을 모으는 따새끼 같은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10절에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들을 의뢰치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음도 저 망군의 욕해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 보면 남은 종 남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마귀 세력이 수를 다해가고 이삭 종놈과 같이 남자가 적되는 것은 심판의 환란 때 대부분 다 멸망하려고 남자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돼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더라도 이 알과 축종을 가릴 때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들포도 기독교인 또 축종이 기독교인이 되어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세 번의 북방 환란을 통하여 심판을 사실 진행하는 겁니다. 한국의 심판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을 통하여 악인과 죄인이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남은 자가 되어서 예비처보 재보호받음으로 하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남은 자가 되고 말세 사망자는 인마리 신앙 3,000명이 되어서 이제는 변호승찬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에 백마탄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인정해서 칭의로 구원받는 것이 영원이고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으로 먼저 자문을 해결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그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천년 동안 죽전의 몸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백성 중에 입맞은 14,000명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변화성천함으로 재림들을
용접하는 자들이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의 상을 받는 자들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다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끝까지 다 마지막까지 다 이루고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점산년반에 37개월 동안 인마진 신원사정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하는데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죠. 이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예언되어온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으로 회개한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또 북방 공산당들에게 마지막으로 진리를 전하께서 이 복음을 듣고 쫓아오는 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잠산론의 알력을 모으는 역사다. 후 3년 말에는 이제 특정이들만 가게 되기 때문에 목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대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불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고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 떠나고 그 명예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들에게 왕위가 부서지리라. 잠시 잠깐 진노의 막대로 쓰이는 아수르나 북방군대가 잠시 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작정된 일이고 마치 기드온 300명사가 블레셋 군대 14만 5천명과 싸우면서 12만 명을 전멸시키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과 하는 것 같다. 또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천사가 전멸시킨 일이 있었죠.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잠시 심판의 도로 사용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 뭐냐?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넣어서 이것을 자기 원대도 태우고 이제는 교회 마귀의 세력도 없애고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불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 심판과 소멸령을 받고 일곱 영을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이칠 자다. 라이사야 사세들을 치다. 가련하다 너 안하도시오. 반면에 사람은 비난하며 기민범인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명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절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발을 당하리라. 여기서 아무리 아수르 세력 무슬림 이번에 공산당 세력이 강하여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북방 세력을 나리산 장기로 빽빽한 살림을 뱀같이 북방 세력을 아주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 세력을 이렇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세력으로 사용했다가 그 세력을 없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에서 북방을 칠 때 날선장으로 삼림을 작벌하듯이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녀들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바벨은 음남북의 사치 타락한 세력이고 북방 아수르 세력은 공산당 세력이죠. 이 세력들에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세상을 망하게 세력은 메데바사 고레스 왕에서 멸망된 것처럼 인간적으로의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말세 사명자는 인간이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10만 4천 명은 이를 맞아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변화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 일에 참선면에 알고 모르는 데가 신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순식간에 호삼도면은 심승의 표를 받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대접전과 아마겟돈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인간 종말 역사가 바로 끝을 나서 북방 세력은 북방 세력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북방 세력은 말세의 사명들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을 통하여만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시대는 이제는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되는 참된 신앙이 필요한 시절이다. 그래서 알고가 쪽중이를 가르는 교회가 거칠면은 첫대교의 역사고 첫대교회는 완전면의 역사로 완전면을 믿고 순종하면 원대적인 멸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새시의 축복을 이루긴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충성받아서 영원권만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영원권의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참된 소망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